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제가 3절까지 봉독합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젖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절대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전할 제목은 가라지를 키우지 말라 이런 말씀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근데 제가 24절부터 3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생각하고 따라오셨겠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됩니까? 아멘 한 사람이 한 분 있네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우리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 말씀이 무슨 뜻 같기는 같은데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별도로 가서 또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비유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별도로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 뒤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36절에 보면 보십시오. 36절에 좀 넘어가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37절부터 43절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해 못했을 테니까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의 설명을요. 37절에 대답해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아까 우리 본문에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같으니 그랬으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해요. 이제 이해가 좀 되죠? 그래도 이해가 다 안 되지만 이해가 아마 대충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간단하게 단순하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부터 하나님 생명의 씨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 끝날 때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지만 마귀로부터 가라지를 받아서 살았던 사람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이제 그 가라지 때문에 풀무불에 그러니까 지옥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리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은 사람은 맨 마지막 절처럼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저렇게 살 것이지만 예수 믿지 않고 마귀로부터 가라지를 받은 사람들은 그 가라지 때문에 불에 태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이제 겉으로 단순히 보면
그러나 과연 그렇게 간단한 말씀인가? 그것입니다. 이 질문을 들어보면 그렇게 간단한 말씀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살 때 마귀가 가라지를 안 뿌릴까요? 뿌릴까요? 이죠? 그렇죠. 여기 이 말씀을 아까 내가 그냥 간단하게 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안 믿는 사람들은 가라지 때문에 지옥, 이렇게만 해석해서 믿는 사람 천국, 안 믿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생명의 씨만 받고 가라지는 마귀가 안 뿌릴까요? 뿌릴까요? 예, 뿌리죠. 그러니까 그런 간단한 말씀이 이제 아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살 동안 예수님이 생명의 씨도 뿌리지만 또 성경은 마귀가 가라지도 뿌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도 뿌리게 된다. 그러면 그 믿는 사람에게 생명의 씨도 뿌리고 가라지도 뿌린다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여기 이제 보면 예수님은 좋은 씨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받은 사람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고 살 수 있지만 또 원수가 가라지도 뿌릴 수 있다. 그런 거죠. 이걸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충분히 될 겁니다. 아마 주세움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이 더 좋으셔서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죠. 한 아들 이름은 뭐죠? 이스마엘. 큰아들이니까 이스마엘부터 먼저 부르네요.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 그죠? 그 다음 아브라함의 작은아들 누구지? 이삭이죠. 이삭.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사라 통해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이게 성경에는 갈라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은 우리가 다 배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육적인 두 아들도 돼요. 자기 몸으로 실제로 낳았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육으로 난 두 아들도 되지만, 근데 그 두 아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진짜 의미하는 바. 이게 우리에게 맞는 거죠.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육체의 힘으로 하갈을 채 낳은 아들이고, 이건 이제 다르게 말하면 육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라 할 수 있어요. 삶의 열매. 삶의 열매도 내가 낳은 것이니까 일종의 아들이라 할 수 있죠. 우리 육체의 아들도 우리가 낳은 거니까 내 아들이 하지만 또 삶의 열매, 내가 살아서 낳는 열매도 내 아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아들은 진짜 육체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두 아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삶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그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다고 제가 얘기 자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육체의 소욕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삶의 열매라면, 이삭은 성령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삶의 열매가 이삭이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니까 우리들도 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두 아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씨를 받는 거죠. 하나님 편에 보면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거죠. 내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 죄 사함 받으면 하나님이 영생의 씨, 영생의 씨로, 썩어지지 않은 씨로 거듭났다고 하니까 영생의 씨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있듯이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했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씨를 뿌리죠. 생명의 씨, 그죠? 근데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이 생명의 씨를 어디 뿌리는 겁니까? 육체에 뿌리는 겁니까? 마음에 뿌리는 것입니까? 영에 뿌리는 것입니까? 어디 뿌려?
영생 얻으면 우리 육체가 얻는 것입니까? 우리 영혼이 얻는 것입니까? 영혼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는 우리 영혼에 뿌리는 거죠. 영혼이 사는 거예요. 육체가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육체는 이 땅에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살다가 버리고 가는 거라. 육체의 고향은 흙이에요. 그럼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아요. 이해되죠? 그때 우리 영혼이 거듭났다고 말해. 일종의 우리 아들이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생명으로 이삭을 낳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아 우리 영혼이 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낳게 된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이삭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산 이 영생거든 이 영혼은 다르게 말하면 이삭은 성령으로 살아갈 때 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이삭이 자란 것처럼 이제 이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가 아들이 하나. 또 그러나 우리가 늘 그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명의 씨만 키우고 있겠지. 그런데 때때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가 있죠. 탐욕과 거짓과 불의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육체의 소욕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줘요? 성경은 마귀가 준다고 말해요. 예.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욕심장이요. 그는 근본 거짓의 아비요. 그리고 살인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근본 그 육체의 소욕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했던 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주는데 마귀는 어디다가 집어넣죠? 육체 아니면 영에. 육체 아니면 영혼에. 영혼에요? 아니, 마귀가 자기 소욕을 영혼에 집어넣어요? 어디 집어넣어요? 육신에 집어넣죠. 이런 걸 우리 잘 알아야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는 우리 영혼에 뿌려요. 그래서 그 생명의 씨가 영혼에 왔을 때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거다. 이삭처럼 태어나게 됐죠. 알게 됐죠? 이게 우리 삶의 열매라면, 그 다음에 마귀가 육체의 소욕을 집어넣는데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을 어디다 집어넣냐? 우리 육신에 집어넣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제가 어디에 거한다고요? 육신에 거해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육체와 정욕이라 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이에요. 육체만 아니라 육체와 정욕, 그러니까 정욕으로 물든 육체를 육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는 마귀는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는 영혼에 집어넣지만 마귀의 가라지는 어디에다가요? 육신에 집어넣는 거다. 육신에. 근데 예수 믿어서 영혼이 산 자들은 이제는 육신에 속한답니까? 영에 속한답니까? 그렇죠. 영혼이 거듭난 이게 우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 육신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 거듭난 영혼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영혼에 속해요. 거듭난 영혼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이 살아난 영혼에 속한 거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영혼이 생명의 씨를 받아서 거듭나게 되면 이삭처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이삭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아름답게 되는 거다. 반면에 마귀는 우리 육신에다가 육체의 소욕을, 가라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따라 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라지도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삭 같은 영혼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가라지를 집어넣어서 사는 육신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성경에 다르게 말하면 속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예, 속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속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아 거듭난 우리 영혼을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란 말하죠. 이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 육신에는 마귀가 가라지를 집어넣어요. 죄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 가라지를 육체의 소욕으로 막 살게 하면 가라지를 또 이게 크게 자라게 하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 있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 뿌린 원수는 마귀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예. 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우리 삶에 두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 생명을 받아 거듭난 이삭 같은 우리 영혼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육체의 소욕을 집어넣어서 육체를 따라 살게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속 사람과 그 사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두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두 사람 중에 이 마귀가 집어넣어서 가라지를 넣어서 자라게 한 이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추수 때에 먼저 거두어서 불에 집어넣어요. 불에 집어넣고 그 다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영혼은 어디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이 몽땅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는 흙으로 보내고 그 다음 이제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삶의 결과가 있어요. 이거는 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영혼은 어디로? 아버지 나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풀무불에 집어넣고, 그 다음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 거듭난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43절에 보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은 그런 뜻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한 말씀이에요. 이 갈라디아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도 두 가지 삶을 삽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사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요. 이 두 가지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아마 이 두 가지 삶을 살걸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살지만 기분 나쁜 사람 만나거나 아니면 돈 떼먹은 사람 만나거나 아니면 누구와 싸우고 나면 이 마음이 상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요. 하루를 살아도 이 두 가지 삶을 살아. 성령을 따라 사느냐 가라지를 따라 사느냐. 이 삶이 절대로 없어요. 두 가지 다 자라. 여러분 이삭도 번성하지만 이스마엘도 번성해요.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이스마엘도 내가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도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은 우리 영혼도 자라요. 아름답게 자라지만 이삭이 자라는 것처럼 또 육체의 소욕 가라지를 받아 살면 그 가라지도 자라요. 우리 동시에. 세상 끝까지 두 개 다 자라요. 두 개 다. 곡식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나중에 마지막 우리 죽을 때 가라지는 먼저 쫙 거두어서 불에 집어넣고 영혼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런데 조금 읽었던 그 갈라디아 6장 7절로 8절에는 이 땅에 살 때 두 가지 삶을 사는데 먼저 육체를 따라 살았던 삶은 다 썩어진대요. 그 삶은 없어진대요. 나중에 달려보기 전에 불에 태워져요. 그러나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 있어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어서 천국에 간다. 우리 영혼의 복이 되겠죠. 또 이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이에요. 여기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의 시험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니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거 설명을 많이 해서 이해되죠? 이해 못하면 제가 설명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터는 예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글 속에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이 예수로 사는 게 삶의 터입니다. 이 기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터입니다, 터. 근데 이 터 위에 예수란 터 위에 예수로 살아야 될 텐데 예수란 터 위에 욕심이나 아니면 거짓말이나 아니면 시기심이나 이걸 살아요. 잘못 산 거죠. 우리는 예수의 터 위에 예수로 살아야 될 텐데 예수의 터 위에 다른 것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삶의 공적이죠. 여러분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터 위에 어떤 사람은 나중에 없어질 것을 태워요. 그 가라지를 마치 키우듯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라. 그런 사람을 두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터 위에 예수님으로 살면 없어지지 않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로 그 공결 쌓는 것 같대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 살다 보면 우리 그 예수라는 터 위에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어떤 게 세워지냐면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워져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져 있어. 어떤 사람은 같이 세워져 있겠죠. 대부분은 같이 있어. 대부분은 왜? 육체를 입고 사니까 하나님도 생명의 씨를 내게 뿌렸지만 마귀도 가라지를 집어넣으니까 이 두 개 같이 자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산 삶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없어지지 않을 집을 짓는다면 공격을 쌓는다면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을 집어넣은 가라지를 따라 산 삶은 짚이나 풀이나 나무처럼 세워지죠. 근데 우리 죽을 때 이게 하나님의 불을 통과해. 이렇게 공격을 쌓은 우리가 저 세상을 갈 때 하나님의 불에 딱 통과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불에 나무나 풀이나 짚은 태워져 버려. 이해되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산 사람은 다 사라져 버려. 뭐만 남겠어요? 금과 은과 보석은 남아. 성령을 따라 산 삶 그건 남아. 그게 우리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통과할 때 풀이나 짚이나 나무가 태워지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거기에 태워지기 때문에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처럼 고통하게 된다. 그러나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이게. 오늘 본 말씀과 꼭 같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가라지를 키우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서 금이나 보석이나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런 공적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가라지를 키우는 삶을 살아가므로 나중에 죽을 때 하나님의 불, 영광을 통과하죠. 통과할 때 자연히 나무나 풀이나 짚은 가라지는 다 태워지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산 것은 남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 천국의 영광이 되겠지만 다만 태워져서 영광을 받으니까 불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았던 삶 때문에 천국 갈 때 고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았던 삶에 내가 가라지를 많이 키우면 내가 키운 가라지 때문에 천국은 가지만 가라지 때문에 불타기 때문에 고생할 수 있다. 내가 살았던 삶이니까 버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습니까? 죽을 때 행복하게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다 고개가 숙여져가지고 숙연해가지고 물론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살았던 사람은 정말 뉘우치고 이 땅에 살 동안 다 태워버리는 거죠. 이 땅에 살 동안
정말 뉘우치고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음과 금과 보석만 가지고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죽음을 통과할 때 전혀 고통 없이 죽는 것이나 안 죽은 것이나 거의 모르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통과한 사람 누구입니까? 에녹처럼 말이에요. 에녹은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나 천국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과하지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정말 그런 분 많아요. 여기 보면 우리 주위에도 보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은혜 충만하고 거룩하게 산 삶 회개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 아주 편안하게 죽습니다. 어제도 말했지만 어떤 목사님의 장모님은 주일 예배 딱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몸에 병이 있어서 화요일날 병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MRI를 찍어보려 했는데 그 장모님 하는 말이 MRI 찍지 말라. 나는 내일 모레 천국 갈 거다. 왜 MRI 찍지 않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돌아가있다 그래요. 이런 분들은 아무 고통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바로 천국으로 바로 가. 그러니까 천국 갈 때 이 그 편안함과 행복은 우리의 삶에 달린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 육체를 따라 살았던 것은 다 태워져요. 태워져. 왜? 가라지니까. 아니 가라지를 가지고 가는 농부가 있습니까? 가라지는 다 태우고 알곡만 가지고 가는 거다. 알곡이 뭐냐? 성령으로 살았던 삶이죠. 생명의 씨를 받아 성령으로 그 씨를 키운 삶. 이해되시죠? 그 삶만 천국에 가는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상 끝날 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태우고 그리고 생명의 씨를 받아서 자라게 한 그것만 생명의 씨로 자란 그것만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뿌려진 생명의 씨를 자라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곳임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았던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라지를 받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아 산 영혼은 뭐라고요? 천국하고 그다음 가라지를 받아 살았던 육체와 정욕은 불태워진다. 오히려 그 말씀이 더 훨씬 맞는 말이다. 왜 그 말씀이 더 힘이 실리는 말씀임을 알 수 있는 거 하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거기 보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데 언제 뿌렸다고 그래요? 25절에 보면 사람이 언제요?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또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대요. 그러니까 곡식이 있는 사람이요. 생명의 씨를 받은 사람이요. 거기에 덧뿌린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이 원수가 가라지 뿌렸다는 말은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이미 생명의 곡식을 받은 사람에게 덧뿌린 거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해가 되죠?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잘 때라니까 여러분 잘 때는 깨어있지 못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 자지 깨어있는 사람이 때로 자지 세상 사람은 매일 자는데 뭐 세상 사람은 매일 자는 게 그 밤이잖아요. 영적으로 그죠? 영적으로 밤이 뭔가 알죠? 그들은 하나님의 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우리들은 갈라디아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어디 떠올랐습니까? 우리 영혼에 떠올랐어요. 이 영생이요. 영원한 태양이 떠오른 거예요. 우리 영혼에.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라 하잖아요. 왜? 태양이 떠올랐으니까. 빛의 아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아직 태양이 없으니까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은 매일 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어 사는데 가끔씩 잘 때가 있어요. 그때 뿌린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잘 때가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 때가 아니라 은혜 충만하게 살 때가 아니라 사랑 가운데 살 때가 아니라 늘 잘 때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그때 잘 때 아니게 그때 원수가 뿌리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뿌리는 거다. 또 있어요. 천사들이, 종들이 보고, 아니 주인님, 예수님, 아니 주인님은 좋은 씨만 뿌렸는데 어떻게 이게 가라지가 났습니다.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진짜 생명도 뽑을 수 있다. 왜 이게 그 가라지 받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고 생명 받은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 가라지 뽑는데 왜 이 사람이 다쳐요? 이 사람만 죽는 거지? 이해되죠? 그 말 아니라 가라지와 생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가라지를 뽑으려면 육체의 소욕을 뽑아버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뽑으면 죽는다, 생명의 시도하니. 그래서 둘이 다 딱 자라게 했던 마지막 때 거두어서 버리고 생명은 천국으로 인도하. 이 말 이해되죠? 그 말씀이고, 또 그 뒤에 보면 41절을 보라고요.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건 뭐죠? 하나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넘어지게 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가라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뿌려진 가라지를 알 수 있고,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덧붙여 놓았어요. 세상 안 믿는 사람도 포함시켜 놓았어요. 그 말이 41절 후반부 말씀이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가라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가라지로 말하면 불법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이 둘 다 말하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말씀의 핵심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뿌려진 가라지를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을 잘 할 수 있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네, 이 말씀이 이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라지 키우지 말라고, 생명의 씨를 받아 그 생명의 씨를 키우는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뒤에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물었더니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제가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중간에 비유가 두 개 있어. 31절부터 33절까지 보라고요. 보면 이 비유가 두 가지 있는데, 이 비유의 뜻을 지금 내가 설명한 말씀을 하면 이해가 돼요. 32절을 볼까요? 이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런 비유가 하나 있고요. 또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제가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비유는 금방 이해가 돼요. 위에 씨 뿌리는 비유는 무슨 비유입니까? 겨자씨 비유는 무슨 비유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씨를 우리 영혼에 뿌린 것을 말하고, 이해되죠? 그럼 뒤에 여자가 가루 서말에 누룩을 집어넣은 것은 무슨 비유죠? 이거는 마귀가 그죠? 가라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하소. 그래서 비유 두 개 넣어놓은 거예요. 앞에 말씀에 인자가 생명의 씨를 뿌리는 말씀과 그 다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 두 개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 비유는 겨자 씨를 말하나? 예수의 생명의 씨는 씨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의 씨가 있어. 근데 가라지는 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이 나무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씨가 있는가 하면 풀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걸 아주 선명히 구별해요. 이 씨 있는 나무, 열매 있는 나무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 하느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먹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그러면 풀은 누가? 이 짐승 거예요. 풀은 짐승에게 주라. 짐승이 뭐냐? 이 가라지는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먹는 것이지. 악한 영들에 속한 거다, 이게. 그래서 세상에도 열매 맺는 나무, 씨 맺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씨 맺는 채소가 있는가 하면 풀이 있듯이 이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씨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생명의 씨로 거듭난 거예요. 이 씨는 열매가 있어. 영생을 얻어, 영생 열매. 그죠? 그러나 가라지는 열매가 없어요. 가라지는 풀과 같아. 그래서 나무나 짚이나 뭐라고요? 그거 같아. 그래서 다 태워져. 열매가 없어. 이 생명의 씨를 받은 이것이 영생의 열매가 있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그러나 이 가라지는 또 힘은 있어요. 이 여자가 가루 서만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전부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이 마귀가 씨는 없지만 이 우리 육체에 집어넣는 이 가라지도 힘이 있습니다. 탐욕을 집어넣어봐요. 굉장합니다. 사람을 전부 부풀려버려요. 탐욕을 집어넣으면. 욕심을 집어넣으면 굉장합니다. 온통 마음이 부풀어져 버려. 이해되시죠? 이게 마귀가 뿌리는 그 가라지의 위력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씨는 꼭 계절씨 같아. 우리가 진짜 작은 씨를 받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큰 나무처럼 돼. 계절씨는 진짜 씨가 작아. 내 책상 안에 가면 있는데, 계절씨. 근데 이 씨가 자라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돼. 하나님 나라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생명씨 자그마한 계절씨 같은 걸 봐도, 그러나 성령으로 살면 살수록 이 사랑의 나무가 자라. 그래서 이 씨로 있을 때는 이 씨는 새들도 감당을 못해. 새가 쪼아 먹으면 이 씨가 감당 못하지만, 이 씨가 크게 자라게 되면, 사랑의 나무가 되면, 큰 사랑의 사람이 되면 오히려 그 원수들을 품을 수 있어. 새들을.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의 위력이요. 하나님은 이 생명의 씨를 우리 영혼에 심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이 씨를 키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러나 가라지도, 아니 원수도, 마귀도 이 가라지를 집어넣어요. 위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라지를 집어넣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지 않아야 돼요. 예. 왜? 원수는 가라지를 언제 집어넣느냐, 심느냐? 우리가 잘 때 심어요. 깨어있으면 못 심죠. 잘 때 심는다. 그래서 이 말씀의 요지는 깨어서 살라고, 생명의 씨를 키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 사는 것이냐, 이 말씀을 마지막을 하고 마칠까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5절로 8절에 보면 깨어 사는 삶을 설명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않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우리는 낮에 속하니, 왜 낮에 속하니? 이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어요. 의의 태양이 떠올랐어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뭐냐? 얼굴은 차이 안 나요. 어쩌면 그들이 잘생긴 사람도 더 많아요. 건강도 있고. 그러나 영혼에 대한 차이가 나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고 그들은 어둠이요. 그래서 그들은 밤이고 우리는 낮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니까 예수의 빛으로, 전에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의 빛으로 낮의 사람이 됐으니까 낮의 사람처럼 살아야 돼. 정신을 차리고. 낮의 사람처럼 정신 차린다는 말이 뭐죠? 낮에 깨어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낮에 조는 사람 보셨습니까? 화난 대낮에 졸고 있으면 그다음에 임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말은 눈 뜨라 그 말이죠. 눈을 떠야 빛이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이라면 눈을 뜨고 빛을 보고 살아야 돼. 예수의 빛을. 예수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빛이 비추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까지 비추어 나오게 해야 돼. 이 샘이 솟아나게 해야 돼.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밝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밝은 빛을 보겠죠.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겠죠. 그게 낮에 정신을 차리고 사는 거예요. 예, 낮에. 그러니까 낮에 속한 자처럼 눈을 뜨고 낮에 빛을 보고 살아야 돼. 생명의 물을 마시고 사셔야 돼. 그 빛과 물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 속한 것처럼 이 빛을 구하고 이 물을 구해서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게 낮에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죠.
믿음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사랑이요, 사랑의 호신경, 사랑을 심장에 가지고 사셔야 돼.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빛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심령으로 사셔야 돼. 이게 깨어 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구원의 소망이 있죠. 반드시 넉넉한 구원을 받게 되죠. 여기 구원은 예수 믿어 영생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 얻은 사람이 넉넉하게 천국 들어가는 걸 말하죠.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깨어 사는 거예요. 이 깨어 살 때 원수가 가라지를 못 부리는 거죠. 이해되죠? 오히려 생명을 키우게 되는 거죠. 생명의 씨를 받은 그 씨를 키우게, 큰 계자나무처럼 키우게 된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었어요? 지난주에 한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그죠?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그의 말씀을 얻고 30배, 60배, 100배의 소화를 거둔 자가 되라. 그죠? 그러나 거기에 원수가 가라지를 부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더한 것은. 그죠? 왜? 그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언제 뿌린다고요? 잘 때 뿌려요. 따라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려면 깨어 살면 되는 겁니다. 늘 깨어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산다는 말은 주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그 삶의 행복의 삶이요, 그 삶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생명이 풍성한 것이고 천국의 영광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쁨이겠지만 우리 자신의 행복이다 하는 것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때때로 가라지를 뿌릴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지금까지는 몰라도 이제 이후로는 가라지 키우지 마시고 생명의 씨를 키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